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식스팩 복근을 가지기 위해 또는 S라인 몸매를 가지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며 흔적을 남깁니다. 또 예뻐지기 위해서 수술에 대한 위험도 감수해 가면서 온몸에 성형을 하기도 하고, 또 기념할 만한 무엇인가를 남기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하기도 합니다. 티가 나든 티가 나지 않든 이들은 모두 육체의 흔적들입니다. 사람들이 육체의 흔적들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배에 식스팩이 있으면 또는 몸매가 S라인이면 활동하는 데 자신감이 생깁니다. 일부러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또 옷을 벗는데도 주저함이 없이 과감하게 벗습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지요. 성형수술로 얼굴을 고치고 몸을 고치는 것도, 또 몸에 여러 가지 문신을 새기는 것도 모두 다 자신감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육체의 흔적이 나오는데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나오죠?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의 흔적인 이 할례를 몹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표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대단한 자신감이었고,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시였습니다. 할례는 그들에게 자신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구원과도 연결을 시켰습니다. 즉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의 흔적인 할례로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육체의 흔적이 아니라 바로 중심의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지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외모로 나타나는 육체의 흔적이 아니라 중심의 흔적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중심의 흔적은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앞으로는 이 문제로 너희들이 다투어서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랑스러운 흔적은 육체의 흔적이 할례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고, 육체의 흔적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명확하게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머릿속에 한 가지 답을 떠올릴만 합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용이기도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시다 또는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답변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의 하나님,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음의 사람이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 안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흔적을 우리 중심에 계신 성령님으로 보는 것이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한 가지 애로점이 생깁니다. 원어 성경을 봤더니, 헬라어 성경을 봤더니 흔적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스티그마타입니다. 이 스티그마타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단수는 스티그마이고요, 스티그마타는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흔적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흔적을 성령으로 보는 것 말고 무언가 더 구체적인 흔적들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 단어가 어디서부터 생겨났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인들이 서로를 지칭하면서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불렸던 말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부르기 시작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서 붙인 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요, 삶의 모습이, 그들의 말이, 행실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흔적들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흔적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하나 성경 속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흔적들을 찾아볼 때 과연 내 안에 그러한 흔적들이 있는지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그 흔적들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난의 흔적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주님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가며 고난당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대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몸에는요 많은 고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요,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 둘씩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주로 앞부분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죠. 근데 그 앞부분의 영광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뒤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한 번만 맞아도 불구가 된다는 그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의 온몸은 상처로 뒤덮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의 흔적들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고난의 작은 흔적들조차 없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가난해 보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아보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매도 맞아보고, 주님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는 흔적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고난 당할 만한 곳을 찾아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이 편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 당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일 받기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작은 부분에서도 고난의 흔적은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데도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않는 것도 역시 고난의 흔적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방탕한 세상에서, 그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역시 고난의 흔적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이 몰려친다고 할지라도 그 유혹을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다 고난의 흔적들입니다. 이러한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흔적들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 있어야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의 흔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의 흔적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혼신의 힘으로 비를 위하여 간구하였고, 스가랴는 근심 중에 옷을 찢고 무릎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95편 5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무릎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지도자들, 그들 모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무릎과 발등에 굳은 살이 베겨서 마치 낙타 무릎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무릎의 흔적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주님이시지만 친히 무릎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밤에는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역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음을, 무릎의 흔적을 가지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무릎으로 기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 습관을 따라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에 빠져서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야
요동하며 믿음이 뒤로 후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릎의 흔적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의 흔적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심장, 마음, 심정, 긍휼을 모두 포함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스플라크논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스플라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역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의 감정을 얘기합니다. 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이 스플라크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이 심장으로 이 마음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부끄러움을 참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심장이었습니다. 고난과 지질과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심장이셨던 것입니다.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의 그 마음이 십자가를 당하는 고난보다 더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심장, 마음, 긍휼, 심정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나를 향한 주님의 이 심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그 주님의 마음이 긍휼이 심장이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보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보다 더 컸다는 사실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심장이 조롱과 멸시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것보다 더 컸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놓는다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누구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까지 것이 뭐라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셨을까요? 나까지 것이 뭐라고 가장 귀하고 높으신 분이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의 이 심장을 느끼는 사람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눈물이 멈추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심장을 발견하고 그 심장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같은 심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긍휼, 심장을 소유하였던 자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장,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러한 심장의 흔적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육체의 흔적이 아닙니다. 침례도 겉으로 보이는 침례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중심의 흔적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육체의 흔적이 아니라 중심의 흔적입니다. 육체의 흔적으로 육체를 자랑하며 자신감을 가지며 살기보다 무엇보다 예수의 흔적들을 소유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심령에 넘쳐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신앙을 지키기 힘든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시며 믿음을 후퇴시키지 마시고 이 방탕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고난의 흔적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무릎으로 기도하며 무릎의 흔적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소유하시며 그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 심장의 흔적을 가지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흔적들을 소유한 주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입니다. 이미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발생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세상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하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흔적들을 가지시고 주님 맞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